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가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뤘구나. 너희는 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하나님의 구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표현한 성경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표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표현한 하나님의 마음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인은 자신이 샤론의 수선화, 즉 어디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들에서 볼 수 있는 꽃으로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외모도 없지만 그 모습을 본 남자는 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서 피인 백합화 같다라고 말합니다. 샤론은 평지를 의미하며 수선화는 특징이 없는 꽃을 말합니다. 자신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그 여인을 남자는 보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말하였는데 백합화도 가나안 지역에서 흔한 꽃입니다. 그러나 향기가 매우 짙은 꽃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다른 수많은 여인들은 가시나무처럼 보인다라고 남자는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한눈에 반한 사랑하는 여인은 특별한 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9절과 호세아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호세아 9장 6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또는 마른 나무는 사람들의 고통과 저주 등 정신적인 비참함을 상징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매력을 없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여인이 얼마나 돋보이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화려한 꽃들처럼 화려한 사람들은 많으나 자신을 섬기고 따르는 교회를 성도를 보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합화는 순결과 아름다운 자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비둘기와 같이 백합화 같이 순결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 안에서 순결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는 잡목 속의 사과나무를 말합니다. 마치 첫 번째 대지처럼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가시나무들 사이에 백합화라 표현했듯이 이 여인도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보며 잡목들 사이에 사과나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사과나무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임을 말입니다.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쉴 수 있게 해주고 열매를 주므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남자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짝임을 사과나무로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신이 지치고 힘들 때 왼팔로 자신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자신을 안아주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자임을 여인은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늘이 필요할 때 그늘을 주시고 피할 곳을 주시고 우리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프로포즈 하십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인은 남자에게 간구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여우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은 여인과 남자만의 공간이며 그들의 공간에서 방해 없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공간에서 여인은 남자에게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신뢰하였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의 요소를 없애줄 유일한 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인은 남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남자는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 부탁이 무슨 부탁일지라도 응답하고 해결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비록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활의 열매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은 아가서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가 애틋하게 사랑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며 말씀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르지 않고 백합화처럼 비둘기처럼 말씀 안에서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기도를 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과 세상적 가치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과 신뢰를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